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음력으로 4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일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제등행렬을 하고 부처님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절마다 또 법요식 준비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준비할 게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이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일을 돕고 정서도 하고 도량 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전부 다 어디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봉사자가 갈수록 줄고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봉사로 움직이는 절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그냥 지극한 정성으로 절에 며칠씩 머물면서 도량에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관리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신앙심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신앙심 있는 또 젊은 분들은 드물고 이 종교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갈수록 부처님 오신 날이 삭막해져요. 이 따뜻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갈수록 삭막해지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또 관심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가 원인 규명을 잘해서 나에게 있는 그런 허물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것은 껌껌한 밤에는 어떻게 등불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등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껌껌할 때 어디 가려면 못 가잖아요. 힘들고. 근데 누가 불을 밝혀주면은 환히 밝혀주면 그 어두운 껌껌한 세계에서도 그 등불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너갈 수가. 어렵게 돈을 벌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등을 밝히는데 형식적으로 밝히는 등만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잘못했던 것들을 참여하고 마음을 먼저 밝히고 밝히는 일을 해야 여기 달린 등이 공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지 남은 내 생각은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한탄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돈 못 벌고 자식이 잘못된 것을 비교하면서 고통을 만들어내면서 등은 10개 다르면 뭐예요? 내 마음의 어두움을 먼저 몰아내고 그리고 참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등을 밝혀야 병든 사람은 병도 낫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도 번창하고 자손이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손이 화목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기복에 빠져서 등을 다는 것은 아무 공덕이 없어요. 등을 다르면 다른 만큼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내 자식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뭔 일이 안 풀리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고 자기 업을 밝히지 못해서 자식이 안 풀리고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거를 잘 관찰하셔서 본질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등을 밝히면 그걸 깨닫고 등을 밝히면 모든 세상이 다 고맙게 생각되고 감사하게 생각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을 참회하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등을 밝혀야 공덕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부처님 오신 날이 새롭게 된다. 1년 365일 부처님 안 오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 부처님이 도망가 버리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경청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려면 항상 그 사람 곁에는 부처님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마음을 먼저 정화를 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면 그냥 즐기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으로 등을 공양을 올려야만이 그 등이 공덕이 되고 빛을 발한다. 등은 많이 달고 있고 살기는 여유로우니까 좋은 장학금 등도 달고 뭐 이런 사업자 등도 달면서 심보를 더럽게 쓰면 아무리 등을 달아도 신장님이 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장님이 항상 절에 오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만 잘 쓰면. 근데 뺐다간 마음을 쓰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구니가 따라다니면서 자꾸 뺐다간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 뭐야? 심보 잘 쓰는 날이에요. 마음보 잘 쓰는 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등을 달아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낼 때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꼭 등만 많이 달고 뭐 이렇게 공양물 많이 올린다고 공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보를 반듯하게 하면서 등도 달고 공양물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공덕이 되는 것이지, 마음보를 잘못 쓰고 그 등을 많이 다르면 그것이 뭐가 돼? 그건 기복밖에 안 되는 거야. 기복이 뭐예요? 구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걸 기복이라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등을 달고 기도를 하면 이미 다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요. 뿌린 것은 어디로 안 가니까. 그걸 철저히 믿어야 돼. 내가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보를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등을 아무리 밝히면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어요. 오늘 4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연등을 다른 등을 다른 분들을 매일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1년 동안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것들을 몰아내고 참여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등을 밝히기 이전에 내 마음 구석에 어두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등을 달아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돈도 버는 것도 마음보를 잘 써야 돈을 버는 거지, 자기만 생각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요즘 신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삼성이 막 노조가 있어가지고 노조는 노조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서로 밀치닥 달치닥 이렇게 하죠. 회사가 없으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또 이러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서로 인드라망처럼 엮여 있는데 자기 주장만 너무 하다 보니까, 다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다르고 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스님하고 또 다를 거니, 한 배에 태어난 형제도 다 다르요. 생각도 다르고 업이 다르고. 다름이라는 것이 다툼이 돼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달라요. 내가 난 자식도 다 달라. 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들은 그 다름이 다퉈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니 인드라망처럼 이게 이제 불교에서 연기법이잖아요. 서로 다 얽혀 있으니 서로 한 번씩 물러나서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 국가에도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가 나라에 기여하는 것도 잘못한 것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기여하는 것도 많으니까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가진 자는 좀 더 베풀고 이러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만이 그게 유지가 되고 나라도 발전이 되는 건데 자기 생각만 하니까 국민이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이유는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낼 때 그 등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등은 아무리 밝혀도 그런 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4월 초하룻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 많은 사람들은 등을 달면서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다른 거는 어디로 안 가냐는 공덕이 어디로 안 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부처님이. 달고 내한테 있는 허물을 참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 등불이 값이 나가고 빛을 발하고 공덕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등을 달아야 된다. 혹여나 세상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원해주고 그 사람을 등을 달아서 더 잘되게 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뜻이고 그게 불교의 자비심의 핵심이에요. 그런 걸 아시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등을 다루면 벌써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안 될 일도 돼버려요. 그게 기도의 작용이에요. 꼭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즘 여기저기에서 우리 나아님이 신통하신가? 어제도 서울에서 어느 절에 다니는 분들인데 그 서울에서 대전 오기가 쉽지 않아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대전에 와가지고 오백나아님께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 절에 다니냐 그랬더니 광불사라는 절에 고금스님 절에 다니는데 여기 한번 왔다 갔었잖아요. 작년에 왔다 갔는데 뭔가 그 나아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 아내, 또 도반 이렇게 해서 기차를 타고 기도를 하러 왔어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제 기도하러 왔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등도 하나 달아야 되겠다. 외부에서는 화엄사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다니는 분들은 여기 다니니까 우리 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백나무 모신 절이 드물어요. 오백나무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500개의 어려움이 이겨내야 오백나무를 모신다고 그래서 저도 오백나무 모실 때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모시고 한 3년 지나니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절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혼이 들어가서 정착되게 하기까지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절에 가면 그 절 분위기를 싹 읽어요. 기도 오래 하신 분. 무속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속인한테만 가고 좋은 도량을 찾는 사람은 좋은 도량만 찾아서 그렇게 다니면서 공덕을 짓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멀리서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 스님 입장에서 때 지나도 공양 차려주고 차 드시고 그거 하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금방 그렇게 뭐 이렇게 동원다고 금방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약속도 해야 되고 남편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도반하고도 시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4월 초하루 날인데 오늘 이제 스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면 그게 공덕이 되고 또 살다 보면 내 자식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더 잘되게 더 축원도 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다를 수밖에 없죠. 남편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아들, 딸도 내가 낳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심으로 감싸야죠. 찰되게 축원하고. 속담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미운 자식은 어떻게 떡 하나 더 주라고. 떡을 안 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더 잘해줘야지. 내가 난 자식인데 나를 애매기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와서 이렇게 나를 애매기는구나. 험한 꼴 안 보려면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화평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몸도 안 아프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저 등불을 밝힐 때 공덕이 되고 그 빛을 발해요.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환하게 몰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피도 얻을 수 있고 원력도 생기고 어려운 장애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인드라망처럼 거미줄에 엮인 듯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나쁜 과보를 금방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조심 잘 생각하셔서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어두운 마음을 일으킬 때 불을 훤히 켜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여러분들도 찰나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밝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등은 아무리 밝혀도 내 마음구석이 어두우면 내 마음구석을 잘못 쓰면 그게 아무리 등 밝히면 뭐예요? 공덕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꼭 부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만 바꾸면 악인도 선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마음 바꾸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야암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본래 악하고 미운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 업식에 의해서 악인도 되고 선인도 되지만 또 마음만 이 사람이 바뀌면 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또 변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이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밭지국에 사는 비사라는 악귀가 수없이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핑계로 하루에 한 사람, 때로는 수십 명을 죽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비사는 끝까지 쫓아가 재물을 잡아올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사와 협상을 했다. 하루에 한 명씩 동굴로 보낼 테니 한꺼번에 여러 명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제사장인 성각장자가 외동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가 됐다. 성각장자는 아들 나우라를 목욕시킨 뒤 귀신의 동굴로 데리고 갔다. 부모는 울면서 누군가 이 아이를 구해주기를 기도하고 돌아왔다. 이처럼 참혹한 사정을 알게 된 부처님은 나우라가 바쳐진 동굴로 찾아갔다. 부처님은 공포에 떠는 나우라를 안심시키고 보시지게 생천의 차제설법을 했다. 차제는 순서대로 법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시에 대한 법문하고 지계에 대한 법문하고 생천에 대한 법문을 순서대로 하셨다. 그는 곧 마음이 깨끗하고 법안이 청정해져서 삼부에 기여한 불자가 되었다. 얼마 뒤 악기가 돌아왔다. 뜻밖에도 부처님이 와 계신 것을 안 악기는 부처님을 해치고자 했으나 실력으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악기가 당황하자 부처님이 말씀했다. 과거 내가 지은 업이 현재의 너의 모습이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생을 알려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전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지금 내가 어려운 거,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무엇이 자식들이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지은 업이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짓는 업이 미래의 또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덕을 짓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또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가 이제부터 몸과 입과 생각으로 10가지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과거 나쁜 업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지금 몹시 굶주렸습니다. 왜 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시는지요? 나는 과거의 보살도를 닦을 때 비둘기를 살리기에 내 몸을 내준 바가 있다. 이건 부처님이 이제 전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이 아이의 목숨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악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악기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출가를 해요. 악기는 사문이 되어 마을로 내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음을 알리고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나오라와 아버지 성각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장자는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많은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의약품을 승단에 보시했다. 이게 이제 암경 고당품에 나오는 14권째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이제 제도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이를 돌보는 그 여신, 이 기자모신이라고 하는데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기자모신은 낙태하고 뭐 살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막 할 수 있도록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그 귀신을 기자모신이라고 해요. 잡보장경에 보면 기자모실 자연에 수록된 기자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옛날 왕사성에 교회에 환희하리티라고 불리는 야차녀가 있었다. 그녀는 1만 명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였는데 그러나 삿된 마음을 품고 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를 빼앗아 산채로 잡아먹었다. 사람들은 야차녀를 두려워하여 기자모라고 불렸다. 치장경에도 나와요. 어느 날 이 사실이 부처님께 알려졌다. 부처님은 방편으로 안한존자를 시켜 그녀 막내 아들인 애자를 데려오게 했다. 나무 아이를 유괴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그녀는 막내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남의 애만 죽이게 하고 살생하고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을 부처님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없어진 걸 보고 알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밤낮으로 막내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허사였다. 그는 7일간 성례를 헤매다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주시면 다시는 나무 아이를 유괴해서 해치지 않겠으며 3기 5개를 받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녀 마음을 바꾼 것을 알고 아이를 이제 내준 거예요. 그 뒤에 그녀는 정말로 기자모가 아닌 애자모로 살아가지고 많은 그런 어린 영혼으로 일찍 죽은 영가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의정이 쓴 기행문에 보면은 남해기 기내법전에 이제 그 보면은 그에 의하면 이후 기자모는 인도의 여러 사원에서 어린이를 그런 수호하는 신으로 그렇게 모셔졌다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그 모습은 어디에 모셔졌냐? 문간이나 부엌 주변에 벽화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 기여한 그런 모습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고 찬탄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악인도 마음 한번 바꾸면 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인도 아닌데 한 생각만 돌이키면은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는데 그 한 생각을 돌이키지 못해 가지고 고통의 바다에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기자모도 부처님이 제도를 해가지고 훌륭한 내잠으로 만드는데 우리도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원력과 그 가피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만 바꾸면 악인도 선인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음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으니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의 질이 또 높아질 수가 있고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구를 가지고 어떤 도구가 됐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다면 어떤 도구든지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피하는 언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극락이 되고 사후에도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을 엮어가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 이제 오늘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많은 공덕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등을 달고 마음의 나쁜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은 선인의 도반으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회상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부처님 모시기 전에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성대하게 숙제하듯이 하지 않고 축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락을 줄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찬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